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금곡교회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임재석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을 품은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뵙고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시간의 길이로 보면 12월 30일과 12월 31일 24시간, 또 31일에서 1월 1일 오는 것도 24시간. 시간의 길이는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소망이 담겨 있고 기대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바닷가로 나가보니까 월미도에서 해가 뜨더라고요. 8시 거의 다 돼서 해 뜨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서 다 쳐다보고 서 있어요. 그 추운데 나름대로 아마 소원을 많이 빌었을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합격하게 해달라,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 몸 좀 건강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종류의 소원이 아마 오늘 아침에 빌었을 겁니다. 이게 소원을 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원과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소원은 그냥 막연한 기대일 것 같지만 소망은 그래도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연한 어떤 소원에다가 기대 거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새해를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은 아닌데 소위 흔한 말로 대박났다, 그런 일들이 가끔 생겨요. 근데 그런 일이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나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물가는 오르고 전쟁은 안 끝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부산에 있는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 그 은퇴하신 분들이 아마 모임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황 목사라고 하는 분한테 대접을 많이 받았어. 용돈까지, 여비까지 받아갖고 왔는데 그 딸 얘기를 하대. 딸이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흉부외과 의사가 돼서 이제 병자를 고치는데 첫 번째 그 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제가 아버지 첫 번째 사는 집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정말 의사 몇 년 하면서 서울에다 집을 하나 조그만 걸 샀는데 이게 계속 오르는 거야. 지지난해 얼마나 올랐습니까? 막 오르니까 아버지가 한번 물어봤대요. 얘야, 네 집 산 거 많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첫 번째 사는 집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작정했어요. 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해줬더래요. 근데 그 딸이 손이 조그만데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서울에서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수술을 잘해드려요. 그래서 그 별명이 붙었대. 신의 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스카우트를 해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친구들이, 은퇴하신 친구들이 모인다니까 제가 대접을 하죠 하면서 카드를 보내주고 용돈까지 싹 해서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정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게 바른 믿음이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항상 소망을 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71편을 쓸 때 그의 상황이 어땠냐? 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71편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찾는 위기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변 상황이 아무리 악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와 의지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뭐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아마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물가 벌써 오른다 그러죠. 전쟁도 안 끝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변질돼서는 안 돼. 언제나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 소망을 품은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야만 이 소망이 현실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게 작년이나 지금이나 무슨 상관, 뭔 발전이 있겠어요.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화라 그러고 잘못돼가는 것은 변질이라 그래요. 우리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별로 뭐 신통치 않았다고 하면 금년에는 조금 발전하고 변화가 돼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시대는 바뀌는데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제일 안 변하는 데가 어디냐? 정치판이에요. 안 변해요. 진영이 바뀌었는데도 안 변하고 여의도에서는 매일 비난, 거짓말, 권모술수, 서로 공격, 싸움하는 그게 언제 바뀌질 않아요. 도대체 작년도, 재작년도, 금년에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자기의 당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정쟁에 몰입되어 있는 것, 국민들이 매일 보는데 피곤한 사건이야. 월드컵 선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뛰다가 16강을 달성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추운 날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국민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도 여의도에서는 편이 갈려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금 내서 세비 줘갖고 국민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아까워.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숫자가 저렇게 많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정치판만은 아닙니다. 각계각층에서 좀 더 멋있고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소망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금년엔 좀 뭔가 확실하게 멋있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교회 운영, 국내외 선교 활동 다 보면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분규를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왜 이렇게 싸우나 교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소위 정치성을 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주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선교 활동도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당해버려요. 돈을 보내주면 어디 썼는지 모르고, 건물을 지어줬는데도 어떻게 된지 모르고. 물질적인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아. 그 프로젝트가 이 선교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헌신적으로 선교 현지에서 각 나라 그 지역을 위해서 선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개 중에는 브로커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체를 모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자국민의 복음화를 이루어서 일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이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서로 신뢰를 해야 되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작은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일에 또 교회가 앞장을 서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저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가족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행복한 웃음이 많이 피어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애들을 안 낳아서 문제예요.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정부에서 700조를 쏟아부었어요. 근데도 출산율은 전 세계의 최저.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외국인 이주민들을 많이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이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이런 무슨 왜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700조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아이 낳는 사람에게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양육비, 교육비예요. 그거를 국가가 700조를 가지고 한번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출산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돈을. 거기다가 동성애를 장려하는 분위기,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권이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인권은 아니거든요. 변화가 우리 사회 속에서 금년에는 좀 일어나야 돼요. 새해에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사람에게서 일어나야 되죠. 사람에게서 체제갱신이나 무슨 법을 바꾼다든지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현장, 사회 분위기, 국가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죄와 죽음에 빠진 저주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축복된 백성,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인간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보존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망가진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다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는 관점을 신학적으로 봐야 돼요.
달리 봐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봐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인간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이 많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죄하기 보고 심판하기보다는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사람 정죄하고 처형해야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도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느낀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만난 사람들 중에도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비난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여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옆에 있는 강도에 대해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서 함께 천국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유명한 사창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허물고 아파트를 졌는데 옐로하우스라고,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색시 장사를 하던 포주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엄마 교회 나가서 천국 가셔야지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말을 담아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는 어떤 교인이 전도하러 와서 그 교회 한번 나가자고. 그러지 않아도 아들이 자꾸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자. 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출석을 했는데 한 두어 주 지나다가 보니까 그 전도한 사람이 그러더래. 저기 교회 나갔으면은 이제 신방을 받아야 돼. 신방을 받아야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되는 거냐고. 신방 받자고. 그 신방 날짜를 정하고 목사님하고 신방대원하고 그 집을 간 거야. 갔더니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종이에다가 복음성가를 프린트해 갖고 여자들이 다 그걸 들고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렇게 잘 부르대. 박자도 안 틀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신방 예배 마치고 아니 어떻게들 그렇게 노래를 복음성가를 잘 부르냐 그러니까 그 여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를 다닌 애들이야. 그 중에는 교회 중직의 딸들도 있어. 권사 장로의 딸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 나 신방 다니면서 그렇게 거하게 차린 상은 본 적이 없, 받아본 적이 없대. 소주만 없지 다 있더래.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 세례식을 앞두고 전도한 사람이 그 포주에게 교회 그만큼 다녔으면은 세례를 받으셔야죠. 세례를 받자 그러니까 아주 극구 사양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세례는 받고 싶은데 내가 이 장사를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이 동네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뭐라고 욕하겠느냐. 저런 사람을 세례 주는 그런 교회가 교회냐 이렇게 비난할 테니 나는 지금 안 받는다. 내가 빚이 있어서 이거 빚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장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때 받겠다고. 그때 한 두어 해가 지나더니 진짜 문을 닫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번 세례를 받는데 그 여자도 세례 받으면서 울고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집례했다고 하는 간증을 지난주에 제가 들었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얼마나 많이 뒀든지 그 상관이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요. 요새 뭐 무슨 빌라 왕이 죽었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 빌라들을 사 가지고 전세가 얼마 안 되지 않는 거 그거를 가지고선 입주를 했는데 그걸 사기를 쳐먹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야? 이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참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은 사람을 사람 같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남의 재산, 생명, 정절 파괴하는 악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살벌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안에 있어요.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품고 교회적인 사명을 다하는 우리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람의 변화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변화는 이제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변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희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한번 변해보자. 이게 내 소망이 돼야 돼요. 그 소망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랬어요. 소망이 건강하면 인생은 병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는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한번 품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닻이 내려져 있으면 배는 표류하지가 않아요. 닻이 끊어지면 배는 지멋대로 흔들거리다가 표류하지. 금년 한 해 표류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변화의 샘물은 언제나 나로부터 솟아난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지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좋은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또 가정 풍조가 전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셀프 오리엔티드 마인드라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야. 내 공간, 나만의 생각, 나만의 주장,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팽팽한 대립만 생기게 돼요. 서로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문제 갖고 싸우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가운데 놓고 저들끼리 싸워요. 이게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병폐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정말 우리가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정말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 피해당한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이거를 분노 수위를 높여버리니까 나중에는 상식에 어긋난 억지를 부릴 수도 있어. 이렇게 민감할 때는 서로가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을 잘해줘야 돼요. 위로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줘야지, 피해자의 분노를 부추겨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내 변화에 초점을 맞춰. 내 언어와 행동의 자세는 어떠한가? 내가 가진 신앙의 자세는 어떤가? 내 기도 생활은 어떠하며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모습은 과연 바르고 건전한 것인가? 먼저 나를 돌아보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년 벽두부터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에 은퇴하고
제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목회 잘해야지. 교회 목회할 때는 그게 우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놓고 이제 목회 잘해. 근데 그 심적인 부담감도 이제 덜었어. 왜?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서 잘하기 때문에 난 덜은 거예요. 다 믿고. 그런데도 좀 자유롭고 싶어 했는데 자꾸 불러내요. 뭐 조찬기도의 일, 트리니티 대학교 일, 무슨 뭐 축제 협회에서 또 공연한다고 하는 일. 그러면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감리교회도 한번 가봤고, 침례교회 예배도 가봤고, 제가 잘 아는 후배가 하는 교회인데, 또 은퇴한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도 몇 번 갔었고, 새로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곡교에서 내가 했던 목회와는 좀 형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목회를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일지 몰라요. 지금도 사역하라면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직은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지금은 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다. 새해를 맞는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변화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변화를 따라야지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건강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최근에 70을 간 넘긴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 생명과 내 존재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 여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시면 100세도 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의 시작도 주님이 정해 주신 거고, 내 생의 끝도 주님께서 정해 주실 것. 다만 제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 좋던 싫던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온종일 선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망을 품고 금년에 축복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